우리가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 고백대로 내가 자꾸 이게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습성이 바꾸어지고 그러면서 내 삶이 바꾸어져야 되고 내 인생이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지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속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는 속는다 할 적에 예전에는 뭐 이 사람이 이 말 하는데 거기에 속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 보고 속는 줄로 그래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요, 속는다 할 때에 사람에 썩기 전에 먼저 어디에 썩느냐, 말씀 놓치는 것에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다 할 때에 하나님 말씀 놓친 것이, 그것이 가장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일에 속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무리에 속아버려요. 숫자가 많다 이런 데 속아버려요. 그리고 또 어디에 속느냐,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은 우리가 분위기에 완전히 속아버리는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제대로만 깨달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로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쏟고 있어요. 어디에 쏟고 있냐, 함정에, 거기에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함정에 갇힌 줄도 몰라요. 자기가 함정에 빠진 줄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 빠졌냐, 틀에 딱 갇혀져 있어요. 자기가 틀 속에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있냐,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걸려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걸려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이고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은 우리 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종교인들은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인 걸로 알고 내가 하면은 돼. 자기가 전부 주인되어 있는 사람은 사단이 속이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만 풍부하면은 단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네피림이 역사해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물질 문명 속으로, 네피림 문화 속으로 전부 막 휩쓸려 들어간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면서 육신적으로 전부 휩쓸려 가는 거예요. 바벨탑, 성공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부 성공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점수 높아야 된다. 왜?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또 출세해야 된다. 왜?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왜 무너지게 되느냐?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가 문제냐? 지금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왜 못 만났느냐? 모두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지금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함정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틀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모를라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서기관. 또 종교인들이 볼 때에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 계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어디에 속았어요?
전부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속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데서 모두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현장 보고, 그냥 사람 보고, 그 다음에 내 앞에 문제 보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 주간에 주는 말씀,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있는 말씀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할 때에 어디에 속지 않아야 됩니까? 일이 잘 되면은요 또 속아요. 왜 그런가? 지나치게 담대해져요. 일이 잘 되면은 지나치게 담대해지고, 일이 잘 되면은 지나치게 또 오바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늘 하는 말씀 있잖아요. 잘 되면은 또 걱정된대요. 또 들고 싸들고 나대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오바해가지고 또 그르치고요. 또 안 되면은 어떻게 했냐? 안 되면은 풀 죽어 버리고, 안 되면은 낙심하고, 안 되면은 자포자기하고, 여기에 속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잘 된다고 오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되고 안 되고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리고 되고 안 되고 이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안 받고 이전에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에 맞추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지금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본문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사도행전 보면서도요, 그 시대의 사도들 보면서 또 싸우네, 또 속기 쉬워요. 그게 뭔가? 바나바하고 이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전에 바울하고 마가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그것 가지고 한판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또 보면은요, 음방 할례를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썼는데 또 바울은 또 할례를 행하는 일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또 속기 쉬운 거예요. 또 속기 쉬운 거 뭔가? 전도 현장 갔는데 문이 닫힌 거 있지요. 전도 현장 갔는데 핍박이 오는 거 있지요. 오늘 우리는 속지 말라 할 때에 사람 보고 속지 말고, 숫자 보고 속지 말고, 환경 보고 속지 말고, 그 이전에 뭐를 놓쳤느냐? 하나님 말씀 놓치는 것이 가장 속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주는 교훈이 뭔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당연한 사명인 전도 선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15장 후반부에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한 이후에 바사바와 실라를 붙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보내는 겁니다. 원래 할례 문제로 선교지 돌아와가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내려온 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베풀어야 구원받는다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총회를 열고는, 그래 우리가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매이게 하지 말자,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그들에게 적용시키려 하느냐, 이제 이런 결론을 얻고 내려오는데 바사바와 실라를 동행시켜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라고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그걸 말하니까 교회가 큰 기쁨이 있고 교회가 또 하나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뭐라냐, 이제 우리는 또 선교하러 가자 하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당연한 사명인 이제 선교 여행에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시작하러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교회의 이 일 저 일 끝나면은 또다시 우리는 거기에서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수리도 하게 하고 모든 것 끝내게 하고, 이제 보니까 옥상에도 녹지공원을 딱 만들었고 휴게실에 문도 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뭘 해야 되냐,
이제는 또다시 선교에 방향 맞추자는 것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제2의 21차 선교대회입니까? 또 여러 지역에서 선교대회가 옵니다. 그럼 12월 달부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1월 달에 선교대회를 우리가 완전히 준비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 또 더 많은 현장에 제자들이 올 거예요. 하도 많이 올라 그래가 제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기 브라질의 선교사님이요. 이번에는 막 얼마나 15명을 갖다가 혼자 15명을 갖다가 쫙 이름 올렸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은 제자 사역이니까 예수 그대로 답을 난 자들이 훈련받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또 제자를 만나게 하고 또 제자를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또나게나 아무나 오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내가 이게 커트를 시켜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도 보니까 대화할 때 이렇게 커트를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 시간표와 지금 성경 본문에 읽어가는 거하고 쭉 맞아가는데 모든 일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뭐 하느냐? 정비해서 선교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전에 갔던 아시아 지역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순방한 거죠. 같은 지역에 또 순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루스드라 생각도 하기 싫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다시 또 들어간 곳이거든요. 근데 다음에 그 생각도 하기 싫은 지역에 또 사도 바울이 또 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거기에 제자가 있었는데 오늘 누구 만났느냐?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전도 대열에 합력해가지고 평생 쓰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보면은요,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처럼 평생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순간순간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보면은요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에 잠시 쓰임 받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그거는 중요한 일을 몰랐기 때문에 잠시 쓰임 받고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했냐? 중요한 일에 쓰임 받아요. 내 평생에 하나님 일에 중요한 일에 쓰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중요한 일에 쓰임 받지 못느냐?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신경이 다 뺏겨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 정신이 팔려가지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분주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이 나왔는데 거기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시점을 기다려요. 필요 없는 일에 내 힘을 소비하지 않아요. 분주한 일에 내가 시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을 중요한 일을 쓰임받을 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계속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한 번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 전에 나오는 것인데 디모데를 불러서 할례를 시켜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이유는 왜 할례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올라갈 때의 사건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결론내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은 뭔가? 이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시킨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 할례를 시킨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이제 앞으로 제2차 선교 여행에 가는 데는 이방인만 있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편으로 할례를
베푼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나 그칠 것이 없는 지도자로 세워서 전도와 선교하는데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걸 베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바울의 중심과 전도자의 중심을 잃지 못하면은요, 왜 이 말 했다가 또 저 말 했느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면은 복음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6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 사역을 하려 하는데 이제 또 하나 교훈은 뭔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로마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이 일과 저 일 속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꼭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첫째,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고, 우리가 지금 방향 맞춤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확신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나를 사실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거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확신 5가지를 말씀하지요. 그게 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확신을 가지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볼 것 같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방언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내가 막 병이 나야 되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 내가 입신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일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거, 그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른 아무 증거에도 쏙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종교인들은요, 사이비인들은 이상한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체험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래서 또 속이고 또 속이를 하는데, 구원받은 증거는 뭔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에게 필요한 거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1시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됩니까? 내가 꼭 여기에 본당에 와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됩니까? 아니면 저 합숙했던 자리에 꼭 가야 그게 기도 응답의,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조건의 첫 번째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들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랬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 오고 안 오고는 아버지가 하실 일이에요. 응답 오면은 응답 주신 거 감사하고, 응답 안 오면은 그 안 온 것이 더 큰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에 평안한 거지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에 지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6절에요.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전도자들의 걸음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해요. 우리 생각과 우리 전도자는 자꾸 어디로 갈라 해요? 아시아로 갈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 지역으로 한 거예요. 내 생각 너무 자꾸 말하면 안 돼요. 내 주장 너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제의 확신,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면은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게 하신다 그러죠. 오늘 또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또 기억하고 또 기억. 하나님 이거 사해 줬는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지도 않는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도자는요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분명하다, 사실이다, 확신 가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이 없다, 점치는 집에 한가 봐요. 점치러 가란 말이 아니고 점치는 집에 한가 봐요. 굿하는 데 한가 봐요. 거기 가보면은 귀신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 분명히 봅니다. 저분들 왜 적하느냐? 귀신 역사에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 왜 그러냐? 악령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건 세상 신이고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다.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시대마다 성취가 된다.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베드로가 그거 깨닫고는요 설교 메시지가 달라진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겠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성취의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요 지금 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일이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추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방향 맞추고 있다. 지속적으로 쓰임 받을 겁니다. 여기에 방향 안 맞추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지속적으로 쓰임 받지 못하거든요. 일시적으로 쓰임 받고 잠시 쓰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게 뭔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에 방향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응답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더 큰 문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다. 실망하겠지요. 왜 하나님이 전도 문을 막았느냐? 실망하지 않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마게도냐 지역에서 영혼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게도냐 지역에서 하는 말씀이 뭔가? 우리 와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또 현장에서 영혼 구원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환상에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는 마게도냐 지역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온 세계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로 들려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전도 선교의 방향이 맞춰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거 놓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 놓쳐서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전도자의 마음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중심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셨어요. 중심만 통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셔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요. 시편 139편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네,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셔야 돼요. 둘째입니다. 전도 선교 현장에 준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내가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도 선교 현장에 준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제자가 준비되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요 너무나도 현장 가면은요 실감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거기 가니까요 정말로 그 핍박 속에서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봐요. 이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브라질 마트를 했다. 정말 앞이 캄캄한 것이 2, 3년 전이잖아요. 내가 브라질 가봤습니까? 브라질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브라질 마트라 가요. 맡았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누구를 준비했느냐? 제자를 준비했어요. 없으면 어디에 있느냐? 대만에서라도 하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대구 지역에 보낸 것이 누구예요? 에밀리오 퍼미노 선교사예요. 지금 그분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아. 그리고 함에 선교사를 보내놔놓고 거기에 있고, 그러면서 가니까 뭡니까? 이 복음 사랑하는 이 교역자들과 목사님들과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현장 가보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 선교의 방향에 맞추고 있느냐 안 맞추고 있는지, 그것 놔두고 다른 것에 지금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 맞추고 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 선교 현장에 방향 맞추면은요 그게 모든 응답이 있어요. 루스드라의 제자가 준비됐습니다. 그곳이 어때요? 돌 맞은 곳이. 그것은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어요.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어요. 그게 루디아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제자입니다. 감옥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간수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시큰 두드러 패는 사람이요, 구원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 핍박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현장에 제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감옥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놨고요, 빨래터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놨고요, 핍박받고 두드러 패는 지역에 제자를 준비해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있어요. 전도 현장에 우리는 전도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중요한 응답의 문을, 지금 급한 지역의 응답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핍박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뭔가? 문이 닫혔다고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게 뭔가? 무리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준비해 놔놓고 한 사람 제자 나오니까 세계 복음화의 동력자가 되어지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핍박의 장벽을 넘는 것이 뭔가? 빨리 하셔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핍박이 있다. 이 장벽을 넘는 것은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문이 닫혔다. 빨리 아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에 속지 말아요.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속는 게 뭔가? 많이 모였나 적게 모였나가 속아요. 그게 아니고 그 무리 속에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훈련시켜서 세계 복음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었을 적에는 오히려 방해된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잘라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훈련이 됐었을 적에는 마가를 내게로 돌아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다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될 현장이 뭔가? 그러면 흩어진 현장, 남은 자, 그 다음에 숨겨둔 자라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흩어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남은 자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숨겨둔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문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루디아였고 그것이 간수장이었고 그것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신 데는 많은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 닫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다른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늘 자주 얘기합니다만 가서 잘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문을 자꾸 하나님 닫아요. 그게 호주. 자기 생각에 호주 가보니 좋거든. 야, 이거 우리 아들 교육시키면 좋겠다. 영어도 잘하겠고. 2번이나 갈라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다 닫으셔요. 하나님이 여신 문이 중국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이요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현장에 모든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돈에 속고 경제에 속고 수준에 속고 문제에 속고 사건에 속고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에 좋은 일에 속고 나쁜 일에 속고 참들 속는 거예요. 속는다 할 때에 그 사건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가 우리가 속고 안 속고 하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현장에서 누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뭘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현장에서 누려야 돼요. 그게 11절에서 18절입니다. 뭘로서 누리냐? 기도의 비밀로 누린 겁니다. 언약기도, 정식기도, 무식기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누린 겁니다. 언약이 뭔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이 뭔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권세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언약이 뭔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언약이 뭔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무슨 길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특히 동양권에서 도 닦는다. 도 닦는 거 길 닦는 거예요. 길 닦는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무리 인간이 닦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쏘가서 뭘 만납니까? 귀신 만나고. 쏘가서 뭘 만나니까 악령 만나고요. 쏘가서 뭘 만나느냐? 사단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이라는 스님은 뭐합니까? 나중에 내가 진리를 알면은 절을 떠나겠다. 진리를 알면은 불교를 떠나겠다. 거기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또 복음 안에서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언약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무시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기도 바로 그리스도예요. 언약기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게 언약기도입니다. 그래서 눈 뜨시면은 우리 주님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 뜨시면은 주인 밖에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킹덤, 왕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눈 뜨자마자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걱정이 없어요.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안 받아요. 왜 사단의 공격을 받느냐?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사단 공격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실패하고 현장에서 실패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엄마한테 덤비들고 아버지한테 덤벼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눈 뜨자마자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기초에 나와요. 그거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늘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 힘없이 그냥 매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 절대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오늘 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것이 언약 기도입니다. 정식 기도, 평생 기도 제목 잡고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식 기도 속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느냐? 내 평생 기도 제목 속에 있어요. 무시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무시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여기에서 뭐라 그럴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기쁨을 놓치고, 우리가 왜 능력을 놓치고,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언약기도 놓쳐서 그리고 정식기도 놓쳐서 그리고 무식기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데 왜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하느냐? 언약기도 놓쳤고 정식기도 놓쳤고 무식기도 놓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훈련 속에서 귀한 만남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일에 쓰임받고, 내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계속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언약기도와 정식기도와 무식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자꾸 기도 안 하고 살지 마시고요. 기도 안 하고 산다, 난 그분 교만하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 속에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그래서 오늘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러 가는 바울, 귀신 들린 소녀 만나서 예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무슨 권세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가 현장에서 사용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늘 그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에베소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말했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현장에서 뭘 갖고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오늘 귀신들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귀신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이다가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늘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복음 방해하는 짓만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짓말이야. 내가 거짓말인데 난 그거를 파헤치겠다. 실제로 역사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이고 십자가 부활은 몰라. 십자가는 졌는지는 몰라. 어쩌다가 막 십자가는 졌는지 모르지만 부활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를 파헤치기 위해 가지고 연구하다가 전부 다 그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한국에도 있어요. 요즘 보니까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도 뭐 그분 자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요, 기독교를 갖다가 핍박하려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뭐 불교 신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등법 만들고 차별법 만들고 그게 뭐니까 전부 그 사람 작품이에요. 그래서 복음 못 전하도록 전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디 갔느냐, 그거 연구하러 절에 갔었어요. 절에 갔는데 가가지고 연구하려고 앉았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불교 신자인데 절이 얼마나 조용합니까? 근데 집에 와 깨끗해요. 괜찮아. 또다시 갔는데 또 머리가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이 깨지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들다 놓으면 머리 아파 교회 못 있게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집에 또 괜찮아. 그러면은 연구하려고 그러면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기독교 TV를 탁 틀어놓고 목사님들 뭘 얘기하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법으로 조용히 모르게 법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듣는데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뭐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했는데 그냥 거꾸러진 거 있죠. 그런데 혀가 그냥 딱 굳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죽겠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래도 이제 죽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거부한 게 이게 죄인가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요, 내가 나쁜 짓을 정말로 많이 했구나 하면서 지금 교회 다니면서 뭐 하느냐, 지금 내가 만든 법이 지금 그거고 내가 한 짓이 지금 이거고, 지금 사단은 온갖 이성과 그 다음에 평등과 그 다음에 인격이란 걸 가지고 뭘 하느냐, 교회를 갖다가 지금 묶어버리고 전도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구약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신약 가지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 성탄절 옵니다. 거기에 탄생하겠다고 예언됐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예언됐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떻게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본듯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다? 머리가 나빠도 한참 나쁜 거예요. 오늘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눈 뜨면은 주인이밖에 없고 눈 뜨면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눈 뜨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요, 딴 말 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 하지 말고 남의 말 하지 말고 훈련 속에서 완전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에 계속 말해요. 체질.
은혜의 복음으로 체질된 자. 그래서 마지막 훈련 속에서 완전 체질 바꿔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복음 얘기 아니고요, 온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충분한 복음이에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상하리 할 만큼 실패가 옵니다. 예수 믿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상하리 만큼 실패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무서운 실패가 오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는 거, 그게 뭔가 혼합주의예요. 그게 WCC 사상이랄까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 왜 자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냐? 그건 완전한 복음을 지금 놓친 거예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실패하고요, 이상하리만큼 영적인 무서운 실패가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집중의 시간을 가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 되면은 한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분명히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요. 세상의 혼란의 부분을 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눈에 다 보여요. 영적 세계라든지 영적인 일어나는 거 간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이 혼란하다, 그 당연한 것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활동, 그거 한계를 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힘이 없다? 아니에요. 한계를 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한계 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이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초대교회부터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교회사마다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아무리 막아놨는 중국이라도 이 복음이 증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언약에 확신 있게 하여 주옵시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와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추어 신앙생활 한다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계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계를 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모든 제자 찾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시대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